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6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성경 오른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근본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됨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시류에 빠져 아주 침통해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부모들,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꿈나무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슬픔은 이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더 고통스럽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한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의 물결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넘어서 이곳 미국 대학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이 사고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제가끔 세월호 침몰 사고를 분석을 하며 그 원인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비롯해서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사고방식,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무책임한 공무원들, 우리 한국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섭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한 나라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 꼭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음을 이 세월호 침몰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 그 꿈 많은 세월을 앗아가 버렸고 구원파가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키고 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도 하루아침에 죽기 좋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경제 부흥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세계 강대국에 진입을 했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 다 소유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 다 능력을 발휘해 놓아도 아무것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같은 세월을 앗아가버린 세월호의 침몰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침몰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부실한 인생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업적,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땀도 허무한 인생의 바다에 침몰당하고 한없이 부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임을 뒤늦게 시인하고 고백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고 유교를 어진인의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많은 책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책 속에서 사랑을 빼앗아버리면 성경은 단지 무서운 율법책 한 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는 보나마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탄이 준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없는 기독교의 신앙,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주시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제가 원하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이보다 더 화려한 교회가 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건물을 주시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차고 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랑이 없이 능력이 많으면 많은 만큼 위험이 클 것이고 사랑이 없이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하는 만큼 그 피해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 밑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듣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물속에서 울부짖었을 그 학생들을 여러분 상상만 하기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메마른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고린도전서 23장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상상하기도 두려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하는 선언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잘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잡음을 만들어내는 덩어리요 시끄럽게만 하는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캄캄합니다. 요즘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이 베이비시터 가격이 너무도 터무니없이 비싼 데다가 믿고 맡기만 한 데가 없어서 마땅치를 않아서 아이를 키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아우성드립니다.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정성으로 돌봐준다고 라디오 광고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곱상한 아줌마가 나오더니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원래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를 정말 내 아이같이 돌봅니다. 게다가 나도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되죠. 그러는데 그만 천사를 만난 것 같아서 기꺼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녁에 아이를 데리려고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아줌마가 하나님이 아주 착하고 순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가 조금은 극성스러운 아이였는데 순하다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가 조용하고 축 늘어진 채 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쉬지 않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리빙룸 한 구석에 방석 한 장을 펼쳐서 거기에 아이를 앉혀놓고는 하루 종일 그 방석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방석을 벗어나면 호통을 치면서 그리고 울면 수면제를 먹여서 하루 종일 잠만 재운 겁니다. 혀로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말이 그 인격이 깨지는 소리였던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말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장이들 말은 잘한다고 하는 말도 그리고 말이 많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사실 말 잘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만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흐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저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라. 저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라. Notice how he loved you. 감탄하면서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언제나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내 환경이나 내 감정에 따라 증폭이 심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나 아니 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죽게 생겼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우리 주님은 옆에서 처형당하는 강도의 신수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고통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를 대하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햇볕과 빛을 내려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똑같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이심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 줄을 서지만 정승이 죽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더 마음 아파하시며 더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말 없이 몸소 실천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말이 없어 말로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혀가 문제입니다. 말이 많기도 하지만 진실과 사랑이 텅 빈 껍데기 말을 하기도 하고 도리어 미움이 가득하다 못해 살기가 등등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에 사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마다 진실과 사랑이 담긴 말씀이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끼쳤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면 가슴을 감동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담기 원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하는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같이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낫고 은혜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대단히 많이 하는 실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 없이 내뱉는 말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요 깨지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말이 듣고 있는 동안 관계가 깨지고 행복이 깨진다는 말입니다. 깨지는 소리가 나는 가정, 깨지는 시끄러운 교회가 보면 틀림없이 사랑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주고받는 말 속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랑 충만한 언어 생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고 유능한 사람도 많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의술이 뛰어난 사람, 남에게 봉사 잘하는 사람, 정말로 행정을 잘하는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 공부도 잘해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인물도 훤칠하고 가문도 좋고 재물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 누구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가 많은 사람,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항상 그 교회가 보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당신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들의 종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바 보체,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고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 그는 95세까지 장수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점은 그분의 가슴에 언제나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가스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엔진을 가동하는 가스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학식도 지식도 능력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닌 모든 것,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D.L. 무디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영어 가운데 문법상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아주 엉망이라고 할 만큼 많이 틀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열심히 설교를 마치고 탄에서 내려오는데 대학교 영문학 교수 한 분이 찾아오더니 당신이 오늘 설교하는 중에 무려 23군데나 틀렸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잘 배우지를 못해서 많이 틀립니다. 나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 저녁마다 저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많은 지식이 있으니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능력, 그 실력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가지는 모든 실력과 능력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그랬습니다. 나도 모자란데 내 것을 잘라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 이 구제한다고 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내주는 희생을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희생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보세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양쪽 두 강도의 십자가의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두 강도의 십자가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미움과 살기가 거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 대신 죄의 벌을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피와 함께 거기 흘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라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 받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는 물건 중심 사고방식으로 바깥 세상에 많은 관심이 있는 반면 여자는 사람 중심 사고방식으로 언제나 사람의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여자는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변한 남편의 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내가 죽게 일해서 돈 벌어주면 됐지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이 많으냐고 그런답니다. 무엇인가 외적으로 이루어지면 만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놓아서도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의 불이 꺼져버리면 사실 그 결혼보다 더 괴로운 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결혼도 가정도 nothing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남편의 많은 돈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아내의 얼굴이 아닙니다. 바로 커다란 집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99가지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 다른 건 내가 다 갖추어서도 그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그 99가지 모두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시끄럽기만 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행복을 깨트리는 해로운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번역에는 7번, 영어 번역에는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바로 나에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가슴에 바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에 있는 교회나 가정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 내 가슴에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가정, 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내 가슴에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은 모두가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고 저 세상 탓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가슴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 어떤 것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